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제 3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문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어떤 주인을 또 섬기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죠. 자, 여러분, 보물 그러면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을 붙들어 매두는 것, 그게 보물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 여기에 이제 이것이 내 마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예가 내 마음에 가장 큰 거면 그게 이제 내게 보화가 될 수 있고, 또 물질이 내게 아주 귀한 것이 되면 그것이 내게 아주 중요한 보물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물이라고 해서 이 보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다루고 여겨야 되느냐, 이 생각을 사실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영원히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맛있게 생긴 케이크 있죠. 케이크를 보면 아주 그 자체가 예술인 케이크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데코레이션을 잘 했는지. 그거 너무 멋있게 생겼다고 바라보기만 할 수 없죠. 그거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서 뱃속에 다 소화돼서 다 이제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근데 이게 너무 귀한 거라서 이거는 먹을 수도 없고 너무 귀해서 그냥 아주 집에 한가운데 아주 좋은 장식장에 놓고 보기만 한다. 보기만 하지만 언젠가는 다 곰팡이가 쓸고 부패할 케이크죠. 근데 케이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장식을 멋있게 하고, 또 그거를 또 예를 들면 어떤 아티스트가 뭐 특허를 받은 기술을, 염료를 사용해서 만든 케이크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이게 그런 계획이래 그러겠습니까? 그래봤자 계획인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먹고 소진하고 사용하기 위해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이제 허락된 것을 갖고 영원까지 계속 갈 것을 잘 쌓아두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다가 이제 다 놓고 갈 걸 갖고 이게 절대적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영원까지 가져갈 것을 아예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도 이제 수단 가치가 있고 목적 가치가 있죠. 수단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면 이 수단은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적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건데 수단 가치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목적 가치를 뒤로 하고 수단을 절대적인 거로 하다 보니까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고 수단 그 자체에만 너무 몰두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보물은 땅에 쌓을 수도 있고 하늘에도 쌓을 수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면 이 땅에 절대적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내가 쌓아두는 보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알이 밥그릇에 있으면 정말 맛있게 생긴 식량이 되죠. 밥은 그릇에 담길 때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 밥알을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볼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럼 그게 밥알의 가치가 전혀 빛나지 않죠. 근데 이거를 막 붙이고 다니면 이 사람이 얼굴을 피합니다. 근데 밥그릇에 탁 김이 모락모락 나게 있으면 우와 이러죠. 근데 이 볼에 다닥다닥 붙어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 얼마나 뜨겁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들도 제자리에 있어야 정말 좋은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제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을 때 보석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저주로 변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죠? 좋은 집을 얻고 싶습니다. 그 좋은 집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좋은 집이죠. 사랑하는 사람 없이 나 혼자 덜렁 들어가 사십시오.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횡하고 나 혼자 청소 다 하고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그게 좋은 집이 아닙니다. 좋은 집은 내가 혼자 가서 우두커니 있을 거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점점 어렵고 마음만 힘들어지고 좋은 집은 언제 좋은 집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 살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은혜의 선물이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먼 딴 데로 그러고 살다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늘 불만이 생기고 늘 불평이 생기고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고 자꾸 비교해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비교할 게 아니라 이걸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이거밖에 안 줬어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로 얼만큼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느냐. 요거를 보시는 거죠. 자, 2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 쓰이는 것. 내 마음 쓰이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내 마음 쓰이는 게 뭔가를 보시려면 지금 내가 늘 생각하는 고민, 늘 하는 말, 또 인터넷에서 내가 늘 검색하는 거, 이게 뭐가 있는가를 잘 보면 그 내 마음이 거기에 많이 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이제 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시선 이건 뭐냐?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이 눈이 한 초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싱글 포커스. 근데 이제 눈이 나쁘다라는 말은 눈의 시선이 분산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초점을 한 곳으로 명확히 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죠.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해 가 있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보화를 쌓는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주인이 누구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기 미워한다라는 건 덜 사랑한다는 겁니다. 덜 사랑한다.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들이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건 섬긴다라는 겁니다. 섬긴다. 여러분 섬긴다는 건 그 대상을 향해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 쏟는 것. 그게 이제 섬긴다는 거죠. 섬기는 건 가치 있는 대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을 더 얻기 위해 재물을 더 악착같이 쌓아두기 위해 내 마음과 몸을 다 섬기며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재물은 소중한 가치를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잘 그것들을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이제 붙어야죠. 그래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수록 더 많은 재물이 붙도록 그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 근데 재물 자체로만 목적을 갖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인 게 더 많이죠. 더 많이가 되면 가치 없는 일에도 재물만 더 많아지면 쏟아붓게 되고요. 가치 없는 것을 넘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가치까지도 손을 대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물질을 얻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게 되고 궁극적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조금 더 하면 무엇을 어디서 살까? 뭐 조금 더 하면 무엇을 타고 다닐까?지. 여러분 무엇을 타고 다닐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봤자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것. 여러분 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는 KTX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차. 몇백억에 몇백억. 그 조금만 돈을 주면은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건데, 그게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꾸 살도록 부추기다 보면 결국은 이동하면 되는 건데, 이동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타고 이동하느냐에 아주 궁극적인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어색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고무신을 신고 교회를 가든,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가든, 운동화를 신고 교회를 가든, 그리고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든, 천연가죽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신고 왔느냐, 무엇을 입고 왔느냐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쟤는 슬리퍼 신고 왔냐, 쟤는 구두 신고 왔냐. 슬리퍼도 메이커가 뭐냐, 아디다스 슬리퍼냐, 크락스 뭐 그런 거냐, 뭐 자기들끼리 보는. 아무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 몸이 와서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면 끝, 이거죠. 자, 이제 이런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쉬고 잘까, 다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지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느니라. 들의 백합화, 특별히 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양귀비과의 아주 빨간 꽃이 이제 이스라엘에, 제가 어제 이스라엘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이 백합화 아네모네가 들에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 2달 정도는 이스라엘 들판에 이 빨간 꽃이 광해 지천으로 쫙 피게 됩니다. 이게 다 누가 입혔느냐? 하나님이 입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죠. 이게 이 영광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그 부귀영화가 엄청났다고 하지만 그 짧은 몇십 년이죠. 이 아네모네는 세월을 계속이요. 2000년, 3000년, 4000년 해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늘 입히시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30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을 거냐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엔 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요,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이 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까? 무슨 신을 입을까 염려합니까? 아무 염려 안 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먹여주는 대로 먹고 입혀주시는 대로 입고 잘하고 살라고 하는 집, 부모님 사는 집에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왜 내가 이 집에 사냐? 왜 내가 이런 걸 먹느냐? 왜 내가 이런 걸 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런 투정과 고민이 어릴 때는 없다가 다 성인이 돼서 다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되면 결국 뭐냐? 참된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얼 먹고 무얼 마시고 무얼 입고 어디서 살고 무얼 타고 다니고 이 고민에 가득 찬 사람들은 결국은 그 멘탈리티의 근본으로 들어간 뭐냐? 고아로 사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없이. 이 모든 걸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다 해보려고. 이 아이가 부모님이랑 같이 자는데 엄마 나는 오늘 점심 뭘 먹을지 정말 고민이 돼요. 뭘 입을지 고민이 돼요. 나 이거 옷이 없으면 어떡해요? 고민하지 않죠. 근데 성인이 되면 다 뭐가 되냐? 하늘 아래 고아로 살게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3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이거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아처럼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까? 이 고민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삽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들, 그럼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예쁜 짓을 할까? 여기 가면은 아이들 있는 집안들 이번 명절 보면 아이들 다 부모님이 시키죠. 예쁜 짓. 그러면 뭘 윙크를 하든 하트를 하든 합니다. 그 이쁜 짓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쁜 짓을 할까? 요 고민, 이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한 염려라는 건 뭐냐? 내일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게 내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는 뭐냐? 그분과 내가 갖는 관계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게 우리 평생의 목적과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되어야죠. 그렇게 사는 성도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고아처럼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하늘 아버지가 주실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하죠. 하늘 아버지가 주는 건 그게 무슨 브랜드인지 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거 감사하고 이게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 근데 왜 우리끼리 자꾸 도토리 기대기를 하고 주변을 보고 그러냐? 이게 부모님이 없어서 그래요. 참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처럼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답게 정말 중요한 거 붙들고 그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요. 아니면 맨날 고민돼요. 돈을 어떻게 모아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이거는 하늘 아버지가 주신다고 이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사랑하며 살까? 여러분, 이 고민하는 게 훨씬 행복해요. 훨씬 행복해요. 야, 저쪽 은행에 놓으면 금리가 몇 프로라는데 저쪽에 가면 몇 프로를 준댄다. 0.01%의 차이가 1년이 지나면 얼마나 크냐. 이 고민으로 그냥 막 밤을 지새우지 말고 주님께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 고아 아닙니다. 고아처럼 살지 말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정말 행복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앞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게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땅에 마치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고아들이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 이 시간에 멈추게 하시고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